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서 26절 말씀, 제목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성경 잘 읽으시죠? 제가 뭐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하면서 성경을 읽으니까 지금이라도 따라오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로마서 읽고 갈라디아서 읽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밖에 안 되잖아요. 예.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갈라디아서는 터키 지방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성도들, 즉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이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두 서신서의 공통점은 율법과 복음을 철저히 구별하여 저주의 율법에서 나와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따르라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사도 바울은 구별해서 그 율법에서 나와서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왔지만 이제 복음이 왔으니까 그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을 따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면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세워진 교회도 있지만 사도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세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갈라디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교회만 세워지면은 유다인들이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복음에 없는 것을 가르쳤어요. 할례는 율법이에요. 대표적인 할례, 안식일, 11조 이건 대표적으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그 유다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인데 그 이방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교회에 들어와서 너희들 복음만으로는 안 돼. 이거 꼭 해야지 돼.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간다. 이래가지고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은 아 그래? 그 할례 받으라고 구약 성경에 써 있긴 써 있으니까 아 이거 받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꾸 그런 걸 따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할례예요. 그 유다인들은 이방 교회에 와서 율법 전체를 지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율법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한두 개 정도.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뭐 그 정도 얘기했겠죠. 그래도 그렇게 한두 개만 지켜야 된다고 얘기했어도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한계, 즉 작은 누룩 하나가 전체를 뜨게 한다. 하나라도. 유대인들이 그랬겠죠. 우리 그 율법 책에 있는 거 다 지키라는 얘기 아니야. 그러나 할례는 꼭 받아야 돼. 그거 하나는 해야 돼. 그 하나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전체를 뜨게 하는 누룩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 교회라는 순수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율법의 하나 딱 한 조항 할례 아니면 안식일 안식교회가 왜 이단이 됐어요?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이단된 거예요. 딱 하나. 그래서 이 작은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 교회를 뜬다. 변질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철저히 구별해서 절대로 율법을 복음에 섞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율법의 대표적인 조항인 11조 하나만 지키는데 무슨 문제냐. 교회들 다 11조 하잖아요. 그거 율법 아니다. 그러면서 율법 책에 써 있는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레위기에 다 써 있어요. 율법 책에 모세오경에 써 있는데도 그거는 아니라고. 무슨 문제냐고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그 11조 하나가 교회 전체를 뜨게 하는 거예요. 순수한 복음의 율법을 섞는 것은 비록 한 개라도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한계 지키는데 뭘 그래요? 한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전체를 뜨게 한다. 여러분, 율법은 모세의 법이죠. 예. 저번 주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많아서 혹시 한 분이라도 오실 줄 알고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줘야 되겠다. 율법은 모세의 법이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법.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법이에요. 모세의 법으로서 행위의 법이에요. 행위. 마음은 상관없어. 행위의 법.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간이 있어요. 한정된 법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이죠. 대표적인 게 안식일, 할례, 11조 이런 게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복음은 마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적인 법이라고 그래요. 영적인 법. 율법은 육신적인 법.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완전하게 되려 하느냐.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려 하느냐.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믿음의 들음에 의해서냐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 왜 복음의 율법을 섞는지 어리석다고 누가 너희를 미혹하여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법이에요. 영적인 법. 기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이 복음은 뭐냐? 복음의 내용은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러면 율법 지키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럼 율법은 나쁜 거냐? 율법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거냐? 결코 그렇지 않다. 로마서 7장 12절에 그래요. 율법도 거룩하며 명령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 원래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 왜?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1절 후반에 만일 생명을 줄 수 있는 율법이 주어졌다라면 진실로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요즘 클래스라는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클래스예요. 하나님 레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완성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죄인이 돼. 그래서 율법은 나를 죄되게 하는 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원래 선한 법이지만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됐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게 로마서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때 율법이 없을 때에는 내가 율법을 모를 때에는 율법이 뭔지 난 잘 모르고 나하고 상관이 없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명령, 십계명, 율법이 오자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율법을 보니까 그전에는 난 몰랐어. 근데 율법을 보니까 법전에 보니까 내가 이거 다 어긴 거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진 그 명령이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면 선한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다. 오직 그 선한 율법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는 율법에 의하여 십계명에 의하여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거울을 보니까 나는 전에 거울 보기 전에는 몰랐어. 여기 껌댕이도 묻어 있고 여기 모두 하나 묻어 있는데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근데 딱 거울을 보니까 내가 아주 더러운 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려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깨끗해. 죄가 없어야 가는데 죄투성이야. 그러니 율법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걸 그러니까 죄되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클래스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려고 정해진 그 명령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내가 알았도다. 율법을 모를 땐 죄를 인식 못하다가 알고 나니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 예. 그래서 7장 13절도 율법의 거울의 기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자, 3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길래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생명을 주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생명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약속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성경이 어떻게 우리를 죄 안에 가두었지? 성경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주신 말씀인데 성경이 우리를 죄 안에 가두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구약의 법이 율법이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려는 것은 죄 아래 있는 것이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 아래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 율법 아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죄 아래 가두어 두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천국 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된 게 아니라 율법 아래 있다는 자체는 전부 죄 아래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딱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율법으로 보니까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을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둬 놓은 후에 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딱 울타리에 갇혀져 있어요. 다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한쪽 문을 딱 열어놓고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 길로 나오는 자는 하나님에게 가는 길이야.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딱 가둬 놓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죄인이죠. 근데 길을 하나 열어두셨는데 그게 하나님에게 가는 길인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유일한 길, 그 길로만 하나님께 올 수 있게 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갈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어 놓으셨을까? 다시 말해서 왜 모든 사람을 그럼 율법 아래 있게 하셨을까?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도 이해 못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해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열심히 잘해서 착하게 살면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 그건 잘못된 생각이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돼. 이렇게 얘기해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다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죠. 내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남 해코지 안 하고 나름 선한 양심으로 살면 내 하나님한테 가지 왜 못 가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걸로 갈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 이거 인정 안 합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요. 그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모른다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1000개를 잘하고 1개를 범해도 전체로 뭐라고 판결하시는 줄 알아요? 유죄 이러는 거예요. 999개를 다 잘했어. 정말 너무나 착하고 어디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하나를 죄를 졌어.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알아요? 유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1000개 중에서 500개 죄를 졌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유죄다 그러는 거예요. 1개를 죄를 져도 유죄. 500개 죄를 져도 유죄. 그래서 유죄라 하나님은 유죄냐 무죄냐밖에 없어요. 아 정상을 참작해서 내가 천국에 저 변두리까지는 내가 오게 해줄게 이런 거 없어요. 유죄면 지옥이고 무죄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1000개를 다 자기가 지킬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면 내가 완전하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안 질 수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만 안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 유죄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죄인 사람이 내가 잘 착하게 살아서 벽에다 써놓죠. 착하게 살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에 대하여 유죄가 되나니. 999개를 다 잘 지키고 하나를 범해도 유죄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100개 중에서 90개만 잘해도 훌륭하지 않느냐. 90점인데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수미양가 90점 넘으면 수예요. 아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90점 넘으면 수예요. 80점이면 우고 70점은 미. 인간은 90개만 해도 잘한다 그러죠. 하나님은 90개 유죄라는 거예요. 유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완전한 걸 원해요. 완전한 것.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도 안 어기고 잘하면 완전해질까요? 그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완전할 수 있는 법이 하나 있어요. 완전하신 분과 하나가 되면 돼요.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내가 한 몸이 되면 그 완전하신 분과 내가 한 몸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은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지체가 되는 것,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예. 그게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뭔 줄 알아요? 뜻이 나를 믿어라예요. 나를 믿고 나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오케이 의롭도다.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면 유죄. 율법의 모든 조항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께 유죄요. 유죄라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어요? 어쩌다가 부지불식 간에도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인데 나도 모르고 지나갔어. 유죄야. 유죄. 가벼운 거잖아요. 그게 무슨 죄예요? 죄라니까요. 아무리 가벼운 것도 죄예요. 신만이,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완전한 자가 된 것이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대신 속죄, redemption,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하였습니다.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법인 율법 아래에 있은 적이 없는데요.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세상 법이 바로 율법의 기능과 똑같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은 안 믿지만 세상 법 잘 지키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악하게 살지 않으면 뭐 천국이 있으면 가겠지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3절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간수되어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 복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간수되어서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후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갇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오시길 때까지는 어디에? 율법 아래 갇혀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때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즉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면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 전까지다. 자, 빨간 글씨만 읽을게요. 율법은 뭐냐?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만 있는 법이다. 이 씨가 누구냐? 그 씨가 오실 때까지, 이 씨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한정적인 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율법 지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본문 3장 24절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개역성경에 몽학 선생이었어요. 몽학 선생. 이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의롭게 되려 함이니라. 몽학 선생은요, 그 가정교사.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 가르쳐주고 가나다라 이거 가르쳐주던 그런 그 정식 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종 중에서 글씨를 알고 읽을 줄 알고 쓸 줄 아는 종이 주인집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이렇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그 몽학 선생이에요. 그 훈육 선생에게 있다가 이제는 장성해서 학교 갈 때가 되니까 어디 믿음으로 인도. 그러니까 율법은 훈육 선생이고 진짜 선생, 진짜 그 배워야 할 것은 뭐냐?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훈육 선생인 율법은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우리를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훈육 선생은 율법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달리기 경주할 때 400m 계주, 1500m 계주 해보셨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그러면 막 달려서 저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면서 내가 막 뛰어가니까 총총총총 앞으로 뛰어가죠. 그럼 내가 있는 바톤을 딱 넘겨주는 거예요. 이 율법이 갖고 있다가 복음에게 딱 바톤을 넘겨주는 거예요. 율법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바톤을 넘겨준 거예요. 이처럼 모세의 율법은 열심히 달려와서 바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넘겼어요. 율법은 리허설이고 복음은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기 전까지의 훈육 선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자. 이것은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실체라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믿음이 오기 전까지 훈육 선생이었다. 그래서 율법은 행위로
뭘 지키고 이렇게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음으로. 그래서 율법은 육신적인 법이고 복음은 영적인 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끝절이죠. 3장 25, 26절에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훈육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니. 훈육 선생이 뭐라고 그랬죠? 율법.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어떻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려면 천국에 가려면 완전해야 된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죄가 1도 없어야 돼요. 죄가 1도 없어야 하나님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면 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나?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되었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완전히 100%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1도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흰 눈처럼 되는 거예요. 양털처럼 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꼭 피를 흘리셔야만 했나? 다른 방법은 없었나? 피를 흘리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있을 수 없느니라. 사면이 뭐예요? 용서.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피 흘림이 없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저는 옛날에 왜 자꾸 보혈 그러냐. 그 피를 흘려야만 그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롭다는 것은 죄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과 골로새서 1장 14절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은 대신 속죄하는 것. 우리가 속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대신 속죄하신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씻겨지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문설주에 발렸던 그 어린 양의 피는 일회용이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로서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2000년 전에 흘리셨던 그 십자가의 피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죄로부터 깨끗이 씻는 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인 거예요. 오직 믿음. 100% 믿음.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나는 이제 흰눈같이 되었구나. 양털같이 되었구나. 여기까지 내가 확실히 알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나도 사람이기에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내가 짓는 죄들이 나를 또 더럽게 할 것이고 그 죄들 때문에 나는 역시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라.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 난 내 주먹을 믿고 살 거야. 그리고 세상 길로 쭉 가다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해서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이렇게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 부모 자식 관계가 되었어요. 전에는
야, 하나님 계신다고 그러더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다더라. 내가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찾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 있느냐? 여기 있어요. 로마서 8장 14절 여러분 읽으셨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을 나는 잘 몰라도 성령이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아빠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한테 아빠, 아버지, 언제나 죄 질 때 아빠,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니까 아주 거창하게 기도해야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또 이런 죄를 졌네요. 나는 연약한데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는 아들이 용서를 빌고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죠? 잘못했는데 넌 안 되겠어. 나가라 호적에서 파버릴 테니까. 그러나요?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코뼈 부러뜨리고 오고 또 싸우고 들어오고 온갖 망나니 짓을 다 해도 아버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그러면 다음에 그러지 마. 그 용서해 주는 게 부자 관계라는 거예요. 인간 삶에서 그대로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양의 피, 출애굽의 양의 피는 일회용이지만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대속의 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일서.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도 죄를,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이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서 자유를 육신의 기회로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간은 음행, 살인, 이런 게 쫙 나오죠. 19개가 나와요. 19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세요. 육신의 행위는 명백하니.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오직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내죠. 네.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걸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악하게 안 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내가 스스로 의롭게 한번 돼보겠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 바로 내가 한 것이 되고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정결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요 한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전주에 새로 나왔던 성도들 율법과 복음에 대한 구분부터 잘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선물, 믿음에 의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